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게 보리를 추수한 감사절로 지키는 겁니다. 성경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감사절을 갖다가 우리가 지키는 것 같이 그냥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꼭 우리가 좀 아시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맥주절과 한국교회 절기는 좀 다른 절기입니다. 농경적인 그 추수감사 행사가 아니고 이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 날이 그날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주신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고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탄생 기념한 날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오해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거기에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가신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체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가셨으니까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근데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로 보이는 하나님이신 보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시고 영적인 보혜사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임하셨는데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로움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죄가 그리스도가 정의하는 죄와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다르다는 것을 책망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강팍했던 인간의 마음은 무너지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개인의 주장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위선이고 거짓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죄인으로만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끼리 짓는 관계성 허물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천국에 가느니 그렇게 말하는 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가 남았냐면 관계성 죄는 남아있습니다. 관계성은 수시로 손발을 닦는 것처럼 씻어야 됩니다.
없이 사는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지구가 멸망하는 게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게 종말이 아니고 지구가 멸망하는 게, 없어지고 막 깨서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육체가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면 이단들이 꼭 말세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단체에만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거기 가면 뭘 해야 되냐면 돈을 내야 됩니다. 재산을 바치든가 시간을 바치든가 자기 몸을 갖다 바치든가. 그런 단체에 들어가면 육체로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12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그 수준에 맞는 나름의 어린아이는 그 수준에 맞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정보와 지식 이런 경험으로 사물을 판단합니다. 우리 그 손녀딸 보면 자기 생각에 할머니 생각하고 막 똑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벌써 70살 살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 네가 겨우 그거 아는 거 아니고 할머니 생각을 막 뛰어넘으려고 그러니 할머니가 우습잖아요. 코웃음 치는 거야 할머니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에 가면 이렇단다. 천국에 소망을 가져봐라. 그러고 살면 너무 편하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마음이 편하잖아. 평안해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수준이 어떤 거냐면 육신은 나이가 많아도 영적 어린아이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믿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한테도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백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엄마에게도 아주 큰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신 말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기가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속에 계실 때 실질적으로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로 가셔야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 안에 영 안에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인간은 혼자서 자신의 이성과 양심으로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영의 일을 육체에 빗대어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는 인간의 눈물이 쏟아지고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정도로 큰 죄임을 알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족해서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사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다고 하는 얘기예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만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이라도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며칠 전인가요? 좀 시간이 좀 지난 사람인데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들이 뜬금없이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퇴근을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언을 받았다고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여자는 교회당에서 잠잠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박을 했죠. 말세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성령에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표대가 없는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메일을 보냈더니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페이스북에 같이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가 나타납니다. 뭐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고. 아 여자가 무슨 뭐 목사가 됐느니 뭐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다른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얘기한 거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만 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다. 예수님 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다. 우리가 가끔가다 예수님 처음에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저한테도 이제 뭐 귀신 지압하는 은사도 처음에 막 주셔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그냥 저 회사 일하고 거기 출산이라고 막 피곤해가지고 그 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먼저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는 게 뭐냐면 귀신의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만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는 은사를 주셔서 막 제어도 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맨날 막 둘달달달달 그러고 기도하고 다니고 또 요즘은 그거를 또 좀 걷어가신 것 같아요. 걷어가셨는데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만 보면 조금 막 너무 기뻐요. 말씀만 보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말씀만 보면 좀 기뻐요. 그냥 뭐 설교를 한 번 하면 그냥 말씀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막 성경에 성령님하고 막 몇 가지를 쫙쫙 써놨는데 다 읽으면
몇 시간 또 해야 되니까 로마서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또 밑에 14절과 15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속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느니라. 아멘. 여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쭉 뽑아왔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상 올릴 때 제가 그걸 복사해서 붙여놓겠습니다. 좀 참고하시라고. 아니면 설교를 들으시면 벌써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감정이나 혹은 현상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그러니까 진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고 성령님께 오시면 그분은 자유로 자기의 말씀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분입니다. 같은 하나님인데도 이분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낸다고 하신 분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심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첫째는 진리의 말씀인 성령님께 오시면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인 성령님께 오시면 그분은 자유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만 합니다. 셋째는 진리의 말씀인 성령께서 오시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미래를 알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천국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갑자기 이분 가서 죽을 거를 알아요. 죽을 걸 아는데도 선교사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태권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나라에 가셔가지고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려서 병이 너무 심하니까 애 셋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와서 몇 개월 만에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셔주냐면 첫사랑을 붙여줬어요. 첫사랑을 붙여줬는데 첫사랑 그분이 가면 죽을 줄 알아요. 그 나라는 그 이슬람 나라니까 가서 자유도 없고, 그런데도 아이 셋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 시대적인 것, 사상, 문화,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믿는 자의 기준은 계속 변하다 보면 표대가 있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움직이는 거를 쫓아가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노라. 변치 않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그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영상 설교를 좀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7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가져오는데 어느 곳에 설교가 올라와서 제목이 좋아요. 그래서 가져오려고 보면 강대상 앞에 여호와께 들어가자 이렇게 써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고 옛 구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님이신 거는 아는데 뭐 저야 뭐 좀 워낙 좀 특이한 놈이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학식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예배 시간에 그 설교할 때 보면 가운 입고 나오는데 박사 그 학위가 3개씩이나 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신약과 구약을 구분을 못하고 아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 이건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목사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안 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수시로 제가 좀 설교 시간마다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3절 이거 중반에 보니까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관해서만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러하실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 구약은 폐지된 겁니까? 구약은 아직 그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도 구약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뭐 그 영상에 그런 걸 올려놨다. 어떤 권사님이 지옥에 갔는데 갑자기 병원에 있다가
쇼크 받아가지고 죽어서 여자 권사님인데 그 지옥에 갔더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 있는데 왜냐면 그 아들의 영이 없는 사들이 왔더라 이 얘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구세군 그 창설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정결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정결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장 두려운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얘기를 않고 회개가 점점 사라졌다. 기도가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200년 전에, 아니 200년 전, 그렇죠. 200년 전. 인간들은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뭐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맨날 설교 듣고 뭐 성경 공부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잘 모른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신 분들은 달라요. 왜냐면 은사를 주신 게 뭐냐면 구제 은사를 주신 분들은요 속에서 누구를 도와라 너 이것만큼 가지고 있지 어디 보내 그렇게 하면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막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말씀 준비하는 사람은요 말씀 그거 하나만 먹고 막 일주일 동안 막 파고들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확 하고 열어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 드리는데 그 얘기를 전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장래의 일을 알리는 목적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건 뭐냐면 천국이 있다. 장래의 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장래의 일을 내가 천국에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면서 천국에 알아. 고난을 당해도 고난과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면서 또 그렇게만 합니까? 또 기쁜 일도 있잖아요. 또 기쁜 일도 주시고 또 갑자기 뭐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그 어떤 조그만 교회에 다녔는데 피아노를 사겠다고 그러니까 야채를 시장에서 버리는 거라서 주워가지고 솥에서 삶아가지고 그거는 뭉탱이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매한 게 아니라 어떤 집에 뭐 좀 필요한 집에 이렇게 몇 집에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남편이 8년 전에 그 뺑소니 사고를 당해가지고 방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이야 뭐 좀 복지가 좀 많이 좋았으니까 뭐 목욕차도 막 가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복지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못 씻지 못한 그 냄새가 그 똥기저귀 갈아준 냄새 뭐 이런 거에서 무지무지하게 냄새가 심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배추 뭐 이런 거 모아서 막 삶아서 갖다 다니는 게 다 치우고도 많이 남아가지고 그 피아노 사는데 그 교재에다가 10,000원을 넣었어요. 근데 1,000원이 남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 할까요? 그러고 물으면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데 야 복권 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복권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봉투에 넣어서 목사님 가서 한테 지하신 교회 갔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목사님, 네 복권 맞으면 피아노도 사고요, 교회도 지상으로 가고요, 우리 집도 살 거예요, 우리 남편도 깨끗이 씻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한테 드렸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별 집사님도 안 보겠네. 그러고 갔다가 어디다 했냐면 책상 서랍에다가 그냥 이렇게 치고 집어 던져놨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뭐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집사님 막 울면서 온 거예요. 그 앞치마 막 시래기 막 삶던 거 그거 옷 입고 그대로 와서 서서 막 울면서 목사님 맞았어요 그러더니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소홀히 해가지고 받긴 받았는데 집어넣긴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복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복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막 다 뒤집어 내가지고 막 그래서 몇 시간 만에 그 책상 그 서랍 뒤로 넘어간 가서 찾아놨대요. 뭐 물론 뭐 피아노도 사고 집도 이사하고 교회도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부흥회를 하는데 화요일날 됐는데 점심 대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대접할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먼저 그래.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집사님이 했는데 무슨 일이냐면 국수를 삶아두고 기지 가서 강사 목사님 데려다가 그 방에 그 환자 누워있는 방에 냄새나는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게 하고 뭘 했냐면 멸치 8마리를 사가지고 3마리는 담임 목사님 주고 5마리는 강사 목사님 줬대. 그거를 또 안 먹겠다고 했었고 다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 장애인 하나가 있는데 청소를 한다고 온다는 거예요. 제발 오지 말라고. 그 사람 왔다가 오면 그 사람이 그 마대를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게 완전히 그냥 개판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기쁨을 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막 하는 거예요. 청소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전부들 막 말리고 그러니까 그럼 뭐를 할까요? 뭘 하긴 뭐래. 가만히 있기만 하면 좀 제발 좀 도와주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어느 날 휠체어 타고 일찌감치 교회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신발을 다 벗어놓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발장에다 넣어놓고 가야 되는데 다 벗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라고 나를 시켰나 보다 하고 그냥 신발을 아주 차곡차곡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그거 보고 칭찬을 막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 안 하겠어요.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막 속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어떤 일을 시키든 불이 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뭐냐면 그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었잖아요. 지금 이 말씀할 때 육체로 계셨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체잖아요. 영체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태양이 하나 떠 있어요. 그러면 나만 봅니까? 다 볼 수 있고 다 비칠 수가 있어요. 영은 육체와 다르니까 다를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이분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받아서 너에게 보이실 것이다.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예수님을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동참을 해야 됩니다. 아들이 영에 계신 분들은 동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있는 것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신의 가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깊이란 곧 성령님을 아는 겁니다. 아니면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그랬더니 도대체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왜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자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왜 싸움을 걸어옵니까?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해요.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것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 것을 전한대요. 우리 성령님을 깊이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움직이는 모든 진리를 보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천국의 비전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